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에 관한 설교인데요, 제가 가서 찍어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고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미리 딱 준비를 해주세요. 이게 800개입니다. 사진으로. 사진. 아까 내가 사진 보다가 입고 먼저 사진. 이게 이렇게 깨져서 나오지. 프로젝트에서 이게 지금 빌립보 감옥, 이 감옥이 있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옆에서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밑에가 다 밑에를 파서 만든 감옥이라 위에서 밧줄을 달아서 내리는 감옥이에요.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감옥.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밑으로 한 2, 3층 건물 높이 정도의 밑으로 감옥이 있어요. 다음이요. 들어가서 감옥 안에 있는 수 있죠. 다음이요. 이건 지금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인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서 지금 그 터만 이렇게 바깥에 남아 있는데 그 감옥을 제가 지금 보고요. 감옥 안의 모습. 다음이요. 또 다음.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건데 이제 펑크만하죠. 앉았다. 감옥 안에. 수직으로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빌립보에 가서 첫 열매인 자주장사 두아리라 자주장사 르디아가 빨래하던 빨래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다가 여기서 르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세례를 받죠. 자주장사 르디아가 세례를 받는 세례터. 이거 전교, 그 세례터 나오는 빨래터 전교. 다음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탭으로 찍어드리면 화질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넘기세요. 감옥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잡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밥도 줄로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내려주는 이런 감옥의 착고가 바울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였죠. 다음 부분. 지금 입구에서 내려가는. 지금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내려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저기가 이제 밥을 주던 아까 창문처럼 보이는데 밥을 이렇게 주던 매달아서 내려주던 것이죠. 다음 너무 안 보여요. 지금 밑에서 위에를 봤어요. 이렇게 높아요. 굉장히. 지금 안 높게 보이는데 2, 3층 정도 되는 높이죠. 이건 빌립보 감옥의 외형 찍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아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의 감옥은 아까 보는 것처럼 외형만 남아있고 그 옆에 다른 감옥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 당시에 감옥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감옥을 똑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무시아, 또 비두니아 이렇게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 쪽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거든요. 드로아로 내려가죠.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그날 밤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그런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내려가게 되죠.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터키는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그대로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성에 걸어서 이르게 됩니다. 한 수십 킬로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안식일을 맡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팔레터에서 이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본 그 팔레터죠. 거기서. 근데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간 것이죠. 거기서 루디아가 그리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간청하죠. 우리 집에 제발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강권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권했다, 강하게 요청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 처소를 또 찾게 되죠. 기도 처소를 찾다가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집중력을 흩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지없이 따라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원래 이 여인은 종이었어요. 어떤 종이었냐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그 점을 잘 치니까 주인이 이 여인을 자기 돈벌이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점을 쳐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오늘날 말에 신이 떠나갔어요. 무당이 점을 치는데 악한 귀신의 역사로 점을 치는데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당장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누명을 씌워버리죠. 이 바울이 누명을 씌워버려서 고소를 해서 붙잡아갑니다. 로마 병정들이 붙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이라고 본문의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고 심하게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사형수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리기 전에 사형수에 해당하는 오늘 그 감옥이죠. 그
그 감옥. 여러분 도망갈 수 있겠어요? 밑으로 파가지고 벽에 가보니까 전부 다 벽이에요. 딱딱한 돌로 된 벽이에요. 그럼 벽에 가둬놨어요. 착고를 발에다 그리고 목에다 채워가지고 가둬놨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누가 보고 들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처음에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보적인 신자들, 신자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14절 말씀처럼 주님을 더 신뢰하고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법을 어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곤란해질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으면서 바울의 복음을 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마음에도 없으면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고 어쨌든 빌립보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 그러면 대단히 위대한 복음의 그 증거자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낙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야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업에 실패하고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일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닌가.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갇혔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옥이 별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 떨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와 힘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거꾸로 되고 있죠. 어려움을 만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감옥의 현장을 가보고 야 이곳에 갇혀서 진짜 어떤 소망이라도 있겠네. 빛 하나 들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깜깜. 그렇다고 사형수들 뭐 불이나 켜줬겠습니까? 불 킨 촛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캄캄해. 절망뿐이죠.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감옥에 갇힌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누가 듣냐면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형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죄수들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떨고 잠을 설치고 있는데, 그럼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두 죄수가 들어오더니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찬송을 부르더라. 사도 바울은 육신은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갇혀있지 않은 거죠. 반면에 빌립보 성도들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죽을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찬송을 두려움에 떨면서 듣는 자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좌절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눈물 짓는 인생들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꽁꽁 두 손발 다 묶여서 착고에 채워진 채 옴짝달짝 못하게 지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죠. 물질에 갇히고, 실패에 갇히고, 사람에게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열등감에 갇히고, 어려운 환경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절망 속에 갇힐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육신은 갇혔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시간적 여유를 뺏어버리고 물질을 뺏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갇혀서는 안 됩니다. 갇히면 그 죄수들처럼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 견디기 버티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갇혀버린 거죠. 일에 갇혀버리고, 물질에 갇혀버리고, 열등감에 갇혀버리고,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한숨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갇히지 않는 사람처럼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그의 육신이 감옥에 있든, 매를 맡은, 좋은 침대에서 자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웃고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좋은 환경을 추구합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사람들은 갖고 놀기 쉽죠. 왜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금방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이거 뭐 별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사단은 두려워했죠. 왜? 이놈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 찬송하고 어디다 갖다 놔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늘 기뻐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지금 여기에 왜 왔습니까?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일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도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면 두려워해야 되지만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고 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잘못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때로는 잘못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일이 잘못되어 가는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잘못되는 그 날수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들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요. 그날 저녁에 죽어요.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던질 수 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오고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곧 망하게 되고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은 두려워서 밖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을까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될 때 불평하거나 신세에 한탄하거나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로 가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는 절망에 직면하게 되죠. 왜 절망에 직면하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왔다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힐 때 찬송을 합니다. 환경과
문제에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찬송으로 문제와 두려움을 기죽여버리죠.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두려워 떨면요, 사단은 더 신이 나서 역사합니다. 춤을 춥니다. 저는 그런 거 자주 경험합니다.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내가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조급해하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지만 사단은 기뻐 박수치는 소리를 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단을 박수치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작 두려워할 것, 그건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이 던져주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던져주는 그 어려운 환경과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필리포 감옥에 갇혀서 그래 내가 이제 복음 안 전할 테니까 나 풀어줘 그랬다면 거기서 인생 그 사람은 끝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다 기도하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두 손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축복 끝입니다. 은혜 끝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역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말고 나가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 지난 5년 동안에 저의 개척 사역은 마치 그랬어. 사람들은 잠깐 동안 믿을 수 있어요. 또 잘 될 때만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때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지금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우리 교회 대충 재정이 얼마 들어가는 거나 이렇게 다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이 목사님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저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니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요, 목사님? 다 의아한 거지.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누가 낙심하게 되냐면 목사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두 손 들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 두 손 들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찬송이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도 저는 찬송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제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가두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그 감옥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에 기죽지 않고 찬양했더니 그쪽 지역은 100년에 한 번 큰 지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금요철에 저희가 사실은 잔금을 아직 못 치렀습니다. 2,500원.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면 힘들어. 내가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적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수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거 돈 언제 줄 거야? 어느 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몇 번이나 오셨어. 힘들더라고. 그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데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어요. 그때 기분 좋게 돼요. 만약에 그때 내가 좌절했다면 이거 그냥 처분해서 빚 갚고 그냥 다른 데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빚져보셨죠? 물질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1인당 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오셔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본인이, 제가 성지성교 때 갔을 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번에 꼭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요, 아무리 내가 결심했다고 가슴이 덜컹합니다. 근데 어제 금요일 날 왔어요. 이렇게 와서 본인이 단독으로 선교사를 가게 됐다. 72세. 우리 인도 갔을 때 김계영 선교사님 67세가 그런데 그때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가셔서 가보니까 선교의 현장에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2,500은 못 갚지만 달달이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월 20만 원씩 제가 이자를 붙여드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 목사가 무슨 이자를 받냐. 마음에 갇히게 됐더니 그래서 어제 오셔서 목사님, 저 죄송합니다. 이자 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성경으로 10만 원씩만 붙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2,500 안 갚아요. 확신이 들었어요. 왜? 본인도 거기 가서 선교하려다 보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묵었던 그 사역했던 교회 이태희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돈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 몇백만 원 그 수준이 아니고 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돈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이 막 협박하듯이 해가지고 좋은 집 아파트를 얻어요. 그런 분이 뭐 2,500만 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500만 원 그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너 2,500만 원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 줄 아냐? 50만 원씩 3년을 봐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환경에 기죽지 않고, 내가 문제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 제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사역 중심의 삶.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또 갇혔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말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을 전하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주의 사역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역을 내가 조금 더 쉬어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역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의 삶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설령 갇혔더라도 그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도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꼭 묶여 있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요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감옥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도와줘서 교회를 운영하면 한계가 있다.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한계가 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해요. 우리 교회다, 이 교회. 여러분들이 홍보. 그럼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의 감옥의 문을 지금 연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전화 한 통을,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무슨 문자냐면 노예에서, 총회에서 이번에 그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는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총회에서 다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 노예에다 이름을 내서 교회를 선출하면 뭐 예를 들면 교회에 있는 빚이라든가 이런 거 갚아주는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노예에 가서 상실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어려운 게, 무작정 어려운 게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의견을 받냐면 무작정 어려운 게 도와줘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그냥 그 돈 받아서 그냥 목회에 열심히 내지 않고 그 돈 받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 뭐 그냥 그렇더라. 10년, 20년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도와줘.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네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저라네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통장 번호하고 교회 재정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서 뽑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거의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성장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바쁘고 충분히 희생과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나 몰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지나고 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살지만 늘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윤형 본능이라고. 사람은 열심히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사역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굶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가정적으로 보면 정말 제대로 제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나 주의 사역을 위해서 밤잠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썼더니 가정 문제는 내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왜 못 믿으시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다면 감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좀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물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히지 않는 인생,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가둬라. 그래서 쏘아 어쨌다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일할 것이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좀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게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노래 목사님 만나서 물어봐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얼마 구입하고 어떻게 됐지? 지금 얼마 잔금이 남아있지?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 조금 이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홈트학교 부지로 살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참 부럽다, 박 목사. 아니, 이거 돈도 다 치르지 않았는데 무슨 또 홈트학교 부지로 산다 그래? 다들 그러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일은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떼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물살은 빨리 흘러도 여전히 나는 거기 발을 디디고, 물살이 멈추면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요, 늙어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물살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발을 뛸 때에 물살이 멈춰줍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시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주의를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우리 꿈틀교 성도들은 다 위대합니다. 일단백입니다. 할렐루야. 일단백. 제가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인원이 적으면 조금 좀 낙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구 만나 이렇게 두리번 그러지 마세요. 왜 두리번 거리죠? 내가 잘하면 되죠. 내가 전도하면 되죠. 무슨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열심히 참석하면 나라도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 안 나? 내 일을 대신해 누가 안 하네, 이거 걱정 안 해. 우리 함께 해봅시다. 나라도 잘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인 시인 폴 로렌스 던바가 쓴 동정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아, 언제 그의 날개에 상처가 나고 그의 가슴이 쓰라린지, 언제 그가 창살을 두드려대며 자유롭고 싶은지 나는 알렵니다. 그것은 기쁨이나 환희의 축가가 아니라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기도.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알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